자, 마음 공부를 하면 왜 만나는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바뀌는가. 자, 마음 공부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재밌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져요. 내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런 체험 해보셨죠? 마음 공부를 뭐 1년, 2년 하신 분들 달라집니다. 주변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과는 다른 말을 듣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다른 체험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은 이 내면의 반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 내면의 거울인 거예요. 내면에 비춰진 모습들. 내가 내 내면을 스스로는 볼 수 없어요.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자기 객관화가 잘 된다, 메타인지가 너무 높다, 그래도 내 무의식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도 수행을 하는 이제 제자들을 가지고 처음에는 벽에다가 놓고 수행을 시켜요. 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이제 스님을 벽에다 놓고 그냥 가만히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 벽을 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벽을 치고 에너지가 돌아와서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서 사람들 속에서 너 자신을 찾으라고 해요. 너 자신을. 왜? 사람들이 내 내면을 비춰주거든요. 거울처럼 비춰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봤는데 저 모습은 내 모습 같은데, 그런 체험. 저거는 내가 과거의 내 모습 같은데, 저거는 얼마 전 내 모습 같은데, 저런 모습은 지금의 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완전히 뭐 100% 똑같고 이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과 닮은 모습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현실은 내 내면의 거울이에요. 내 마음을 비춰줍니다. 내 무의식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면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될까요? 바뀐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바뀌었을 때 뭐 주변 사람들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바뀌었을 때, 이 내면이 크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뭐 직업, 뭐 상황, 여러분한테 펼쳐지는 사건, 여러분 듣는 말, 모든 게 큰 폭으로 달라져요. 큰 폭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갑자기 뭔가가 급작스럽게 바뀌니까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포뮬리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학원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갑자기 막 그만두는 거야. 단체로. 그러니까 뭐 손잡고 그만둔 건 아닌데 막 줄줄이 막,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줄줄이 막 그만두고 막 그래.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죠. 왜?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학원 선생님인데 뭐 학생이 많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신기하게 막 계속해서 비워줘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고 있는 거야. 비워야 채워지잖아요. 그죠? 비워야 채워지잖아. 내가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걸 이제 비춰줘야 돼. 거울이 다른 사물을 비춰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물들은 내 내면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아. 그럼 그 사물들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워집니다. 사라져요.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에 또 비춰서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또 드러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펼쳐집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불안할 필요 없는 거야. 왜? 내 내면에 대한 이 믿음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불안하냐?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때 불안해요. 근데 내가 잘하고 있으면 뭘 불안해? 더 좋아지기 위해서 비워주는 건데,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거 잠깐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제가 영감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구분하는 것은 영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영감인지 영감이 아닌지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은 영감이고요. 편안하면 됩니다. 그죠? 편안. 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편안하지가 않고 의심이 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영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영감인가 하는 순간 그거는 영감이 아니다. 그것은 영감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저번 시간에 안 드렸는데, 왜 영감은 편안하고 영감이 아닌 것은 편안하지 않을까요? 요거 얘기는 제가 안 했죠. 요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감이 떠오를 때, 그래도 영감을 따라갈 때는 왜 편안하고, 영감이 아닌 것을 따라갈 때는 왜 의심이 들까요? 이 영감이 맞나?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감 뭐예요? 자, 영감은 아까 말한 뭐 근원의 사랑, 메시지를 읽는 거죠. 메시지. 우주님의 메시지. 영감은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근원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근원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편안하겠죠.
사랑은 완전하잖아요. 완전함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완전함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근데 영감이 아닌 것들은 왜 불편합니까? 영감이 아닌 건 뭐예요? 근원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 건 뭐야? 에고가 주는 메시지예요. 다 나머지는 에고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에고가 주는 메시지는 뭐야? 당연히 결핍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지, 걱정이 되지. 여기는 근원의 사랑은 충만하고 에고는 결핍해 있어요. 에고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해서 의심해. 그래서 에고로부터 나온 생각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감이 맞나? 헷갈려요. 근데 이 근원에서 나온 메시지는 편안합니다. 이유를 몰라. 근데 되게 편안하고 그게 맞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게 맞아요. 그냥 확신이야. 그냥 뭔가 이게 포춘카는 남자다처럼 너무 뭔가 당연한 느낌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그게 그거야. A를 하는 게 맞아. A, B, C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A를 해야 돼. 이유는 모르겠지만 A를 해야 돼. 그냥 뭔가 당연하게 알고 당연하게 글로 갑니다. 편안하게. 근데 A, B, C 중에서 A를 골랐어. 근데 A가 맞나? B가 맞는 거 아니야? C가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에고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에고로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오늘 처음 온 포밀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춘카님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이시네요. 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춘카님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이시네요. 뉴비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맨날 뭐 시계니 차니 뭐 명품이니 뭐 돈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니까 뭐 도자기가 어쩌고 막 이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일 것 같은데 만나보니 너무 깜짝 놀랐다. 제가 막 명상하는 걸 좋아하고 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저기 월정사 가서 스님을 또 뵐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는 거야. 순간이 너무 안 어울려. 백화점 같은 데 가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절에 가서 스님이랑 막 담소 나누고 뭐 같이 명상하고 그러신다고요? 이게 되게 상상이 안 돼. 도대체 날 어떻게 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최근에는 진짜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것들을 보면서도 내면을 봅니다. 단순하게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봅니다. 왜? 사실 물질이나 마음이나 같은 건데 맞잖아요. 물질이나 마음이나 같은 건데 왜 그걸 분리시켜 생각합니까? 마음, 내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사실은 그 뿌리가 다 같다. 영적인 것이나 이 세속적인 것이나 뿌리가 같다. 나는 다각도로 공부를 한다. 왜? 처음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앉은 자리, 앉은뱅이 공부를 했죠. 이것만 이제 10년 넘게 했죠. 앉은뱅이 공부만. 그러다가 이제 명상을 한 15년 했나?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세속적인 공부를 시작했죠. 세속.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왜? 사람은 어떤 걸 겪어봐야 내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압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이런 마음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안 겪어봤으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에 대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스피커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포밀리 한 명이 와갖고 춘카님 스피커를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에이 무슨 스피커가 필요하나 스피커가 왜 필요해? 하면서 그냥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해볼게요 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번에 스피커 바꿨잖아요. 한번 스피커를 듣고 나서 좋은 스피커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스피커를 안 좋아하는구나. 나는 막귀이기 때문에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구분이 되는구나. 내 귀로도. 그냥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구나. 겪어보지 않았던 것 뿐이구나. 마찬가지야. 자동차도 저는 차 사기 전에 말했잖아요.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차를 왜 사야 되냐. 걸으면 되는데, 버스 타면 되는데,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근데 막상 차를 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걷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안 걸어. 맨날 차 타고 이동해. 구름마차 타고 가듯이 늘 앉아갖고 나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날아갑니다. 명품도 정말 1도 관심 없었어요. 뭐 시계 다 싼 것만, 신발도 다 싼 것만 하다가 고가의 물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래서 고가의 물건을 사람들이 찾는구나. 경험해보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보니까 단순하게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겪으면서 내 마음을 또 보게 돼요. 내 내면에 있는 마음, 진짜 내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